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설교를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는 옛날에 했던 설교를 또 꺼내서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는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제목만이라도 오늘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따라서겠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한국에 집회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시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책은 바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또 목사이자 TV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존 비비어가 쓴 관계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이 책은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이 관계가 잘못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많은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얼마나 갈등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상사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동료들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느낀 것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중요성은 이런 삶과 생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해가지고 외톨이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또 혼자 성경을 읽으며 마음의 수양을 쌓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얼마나 등한시하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바쁜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은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쁘면 교회는 이제 뒷전입니다. 조그만 상처만 있거나 시험이 들면 아예 교회를 담싸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되고 먼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친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갖지 못한 한 수가성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하나님이 찾고 또 찾아오시는 그러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고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알 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셨을 때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무작정 다니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사역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다 하는지라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길로도 갈릴리로 가실 수 있었지만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던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 당시 이 사마리아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이 상종도하기를 싫어했던 땅이에요.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마치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래전 구약시대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 유대 땅이 이 이스라엘이 통일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대로 이 두 나라가 갈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두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늘 우리의 남북이 갈라졌듯이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지배국이 되고 말아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속국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권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그 모든 식민지 생활을 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도 못합니다. 완전히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그 민족으로 혼혈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혈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방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사는 그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속박된 그러한 삶, 쓸쓸하고 외로운 삶, 구속당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배경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땅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오늘 이 수가성 여인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저 하루하루 사는 삶, 기쁨도 만족도 없고 쓸쓸하고 외로운 삶, 그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여섯이나 두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여러분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물을 길러 나올 때도 사람이 없는 때, 성경은 제6시에 가장 덥고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전혀 나오지 않을 때 이 물을 길러 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오시고 아무도 물을 길러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자리가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는 아닌지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 전혀 없으신 분은 오늘 안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와야 했고,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이 여인의 첫 번째 대답이 여러분 무슨 대답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여인의 대답이었어요. 이 말은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짐승 취급을 하면서 상종도 안 하는데 어째 나 같은 이러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이 여인의 되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물어보는 말이 말 같지 않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인간 같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그러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생뚱맞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전혀 상관도 없이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왜 물을 달랍니까? 하는 이 말씀의 대답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알아들어야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깊이 감추인 그러한 깊은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이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깨져버리고 불신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이나 충고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론도 본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 생략해버리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대화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말을 뭐라고 길게 정확하게 늘어낼 필요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들으려면 알아듣고 말라면 말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 A가 B에게 나에게 한 100불만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100불을 달라고 하느냐 하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돈을 요구하는 것은 너에게 이것이 큰 복이 되고 또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너는 천불도 줄 수 있을 거다.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고 바라는 것을 너에게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짜증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과 또 이 여인이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 매치가 됩니까? 서로 지금 상반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당신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두레ber이라도 있습니까? 네?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을 우리 선조 대대로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먹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대답이 오늘 이 대답이에요. 물어보는 말이나 대답하는 대답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좌중우추하는 그러한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여,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을 높여서 하는 말 같지만 절대로 높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렇게 비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두레박도 없으면서 그 생수를 나게 준다고 그러고, 야곱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조상 야곱이 준 그 물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그 능력이 당신 분이 그 능력보다 더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하고 지금 비꼬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독이 차서 하는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주시되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15절,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흘러오지도 말게 해달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나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물 길러 오는 수고도 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주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주고받는 언쟁의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항상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제가 우리 이서영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을 또 다 이렇게 제가 듣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서 믿음도 없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살아갈 때, 힘들고 지쳐서 낙마하고 쓰러질 때, 주님, 저에게도 돈 좀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기쁨도 좀 주시고 평안도 좀 줘보세요. 나도 좀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말로는 이해시킬 수 없는 이런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 한마디를 던집니다. 지금 서로 대화가 코드가 안 맞아요. 주님은 주님대로, 이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은 지금까지 올렸던 그런 꼬리를 쫙 내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중심을 찔렀을 때
그 여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다 뚫어보시는 그분이 이제야 누군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상처를 드러나게 하셨으며 그녀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함으로 변화받고 치유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나왔던 물동이를 다 팽개쳐버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전체의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눈이 가려져서 사례를 분간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육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20절에 가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예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만 있는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알았는데 당신들, 우리를 마치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는 당신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디에 가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고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지금 남편이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씀 한마디에 네 말이 참 진실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갑자기 이 여정이 꺼내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핵심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말씀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쾌락 가운데 살다가 예배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죄인처럼 살았고 예배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도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을 여러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갈등과 자존심에 살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여인을 비유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시기를 원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팩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이고 예배를 회복하고 쓰임받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진실되고 정직한 그런 예배자,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말씀에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주다 할 때 이 여인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유를 내지 않았어요. 변명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합리화도 안 했어요.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도 안 하고 꼬리를 다 내리고 자기에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여인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에게 예배자로 다시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너의 고백이 진실되다, 거짓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죄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한 가지 진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면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은 손수 여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지만 특별히 정직한 영을 가지신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유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알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의 차이예요. 정직함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다윗은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손에 피를 묻히고 남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간음의 죄를 짓고요,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여러분 패하신 줄 아세요? 다윗에게는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의 정체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정직하게 의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1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신하는 거예요. 문제는 토설치 아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죄를 사람에게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다윗처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의 정직한 자신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한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친구 목사님도 만나고 제가 존경하는 그런 멘토 목사님도 만나서 교제를 하고 들어왔는데, 요즘은요 성도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시험 들어가지고요 이 성도들을 피해 다녀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깥을 나오지 않으세요. 바깥을.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이 목사, 내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나 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예배를 잘못 알려줘서 막판에는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안수 집사가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집 아파트 그 상가에다가요 플랜카드를 수십 장을 붙여놓고
편히 며칠 마이크를 틀어놓고, 한국에는 무슨 이렇게 때로 굴러다니면서 그 교회 정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나 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이크 켜놓고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문불출할 수밖에. 왜 그래요? 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줬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목사님은 사실 췌장암 말기까지 가셨다가 제주도에다가 이 장로님들이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가서 휴양하고 왔는데, 그것도 별장 샀다고 막 그게 또 잘못돼가지고 내가 플랜카드를 보고 왔어요. 그 플랜카드가 아직도 색이 반해가지고 그 상가에 걸쳐 있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미국에 사는 것이 그렇게 복된 것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는 관계라도 잘 맺고 살잖아요. 네? 이웃관계, 친구관계, 성도관계를 받고 사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의리도 없어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고, 의리가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예? 싸가지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도 없지, 의리도 없지, 싸가지도 없지.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비참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드릴 찾으시는 하나님은 진리에 목말라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랬어요. 이 수가성경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했던 여인이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언가 자신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고 살았지만 정말 영생에 이르는 물이 있다면 나도 그런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저의 간절한 목마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 곧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목말라는 영혼을 초청하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있거든 나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에 목말라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거저 채워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자의 제자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은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이 진리의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보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면 자기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구구절절 편지를 써서 보냈겠습니까? 목말라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목말라서 정말 그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전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설교 제목만 만들어 놓고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 한 번도 없는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다 나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목말라서 찾아다니는 그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에게 여러분 생수의 여러분 물을 채워줘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실함과 전능하심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그 진리에 목말라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 모두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항상 예배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나안 호인잔치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정말 진심으로 목마름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목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에게도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변화받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을 본문 3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모든 한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변화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한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였던 불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가지고 물을 길러 나올 때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제6시에 가장 더운 오후 한 2시경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을 고백을 하고 진리에 목말라 했으며 그러고 난 후에도 분명한 변화에 된 삶을 살았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겨놓았던 물동이를 다 내팽개치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온 마을에 다니면서 자기와 관계가 깨어졌던 왼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는 분명히 변화받은 자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예요. 어쩌면 변화되지 않는 자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하는 예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아들과 홈니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의 반열에 있었던 제사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신령과 진령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라고 이 아들들은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드려졌던 제물로 제일 좋은 고기들을 갖다 먹고요,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전에서 행음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을 때 그들을 누가 쳐들어옵니까? 예?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그 법궤가 이 블레셋에서 넘어가서 수십 년 동안을 그냥 방치된 채로 버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를 온전히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무리 주의를 할지라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기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지금까지 예배 없는 삶, 예배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다시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자로 찾으시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한데, 첫 번째는 궁핍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과 진리라는 것은 거룩함이 담긴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이 담긴 깨끗하고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는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프고 힘들다고 그래서 오늘은 쉬어야지, 오늘은 그냥 집에서 대충 예배 봐야지, 이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파도 교회에 와서 아프세요. 졸아도 교회에 와서 졸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저 시간만 때우는 예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예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예배,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와 무엇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집중해야 하고, 그래야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예배자가 주님이 찾으시고 찾아오시는 예배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진실되고 정직한 그런 예배자입니다. 진리에 목말라는 그런 예배자예요. 변화받고 행로로 옮기는 그런 예배자가 주님이 찾으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런 예배자임을 여러분도 오늘 깨달으시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